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족보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그 이스라엘 국기 보셨죠? 국기 보면은 그 별이 하나 있죠.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왕성했던 나라가 다윗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강력한 이스라엘,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22장. 22장 17절. 우리 17절 그 다음에 18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자, 이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라,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 할렐루야. 나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일단 천국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막 퍼져가지고 뭐예요? 다스려, 통치해. 뭐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받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초보예요. 방언을 왜 주십니까? 내 무의식의 세계를 정화시키라고. 깨끗해야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요.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돌이라 할지라도 깨끗함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이 있어요. 질그릇 인생이 있고 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의 걸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단련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석공들이 그 정을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돌을 만들잖아요. 뭘 만들잖아요. 그럴 때 그 정이 이렇게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숯불에다 넣고 뻘겋게 달궜다가 망치로 딱 두둥기고 그 다음에 물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요. 대장간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고 그러면은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의 실체를 알고 그 말씀을 이뤄내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하면 안 돼요. 어떤 고난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를 마귀 새끼가 이러는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걸 싸워야 돼. 그리고 이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라톤을 해가지고 힘들잖아. 그리고선
나중에 1등을 하면 뭐라 그래?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패배자가 돼서 영광이 없는 거야 거기에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 수건이 벗겨지고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고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선 난 안 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타나죠. 그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 우리는 반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반석이 안 되고 뭘 막 세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별과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이게 뭐야? 창세기 1장을 이루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뭐라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즐기기만 하고 강포가 심하고 뇌물이 많고 말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페미다 동성애다 애를 안 낳고 이렇게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복의 근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나님 다 그냥 즐기기만 하고 전부 악한 거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바벨탑을 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가 죄를 졌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야. 땅을 저주해서라도 그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죠? 그러면 죽어야 돼. 끝이요 그냥. 근데 살려두고 해산의 고통 그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인가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족을 번성을 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7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비밀이요. 그건 하늘나라 가봐야 해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제목감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야 이거 제목감이다. 딱 부르시는 거예요. 75세에 불러서 다시 뭐라 그래요? 똑같이 말해. 야, 너 내 시간 많아질 거야. 그리고 번성하게 될 거고 충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대적의 성문을 취할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보면은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6절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씨로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가 뭐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자, 갈라디아서 보기 전에 우리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 18장 가보세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오잖아요. 18장 18절 18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모세 때처럼 성경책을 줬나요? 돌판에 그런 거 없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성경도 없고 양심에 있는 거예요. 양심. 여기서 다 아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다 양심으로 많이 살았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면 얼굴이 다 뻘개졌어요. 지금 얼굴 뻘개지는 사람 다 못 봤어요.
이게 뭐야?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깨우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때에 그 모든 민족이 번성하게 되면서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고 방언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퍼져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영역, 뭐 군인까지 다 나와가지고 뭐야?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요? 뭐 좀 이렇게 한다고 뭘 보고 뭐 병이 고쳐진다고요? 그거는 치유의 단계, 초보 단계고, 예. 결국은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퍼져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 결국. 그 갈라디아서 그 3장 16절에는 뭐야? 내 자손이라 했으니 내 자손이 뭐야? 복수가 아니야. 단수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식들이 많이 번성하는 거,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다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꼭 애를 낳는 존재로, 구조로 만드신 거예요. 애가 애를 낳고 막 낳, 그러면 뭐야?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나 행복을 위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정말 세상에 점령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은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도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을 오늘도 유효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보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런 족보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왔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왔잖아. 족보대로. 그러니까 믿으라는. 근데 이 족보에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나오죠. 옛날에도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뭐예요? 그게 가정 얘기예요.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예.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유다와 그 형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 근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어져 가는 게 누구예요? 여기 유다가 나오죠. 예.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유다는 찬송이죠.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왜 유다로 이어질까요? 그 유다는 그 보면은 창세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유다는 형제를 팔아먹어요. 죽이려고 그래. 야곱이 어떻게 어쩌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4명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험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 막 여자들 암투가 벌어지는 거야. 그냥 자식 낳기 이래가지고 막 더 많이 나요. 암투가 벌어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애를 못 낳으니까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맨날 바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뭐해? 맨날 바가지고 나 죽겠다고 그러고. 어? 아니 애가 안 생기는 게 뭐 자기 책임이요. 예?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참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등장하는데, 유다가 이게 보면은요, 그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그 12 아들들. 그 이복 배다르는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 그 야곱은 다 책임을 졌어요. 먹고 사는 걸. 근데 그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그 라헬이 결국 낳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낳고 마지막에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총애를 받으니까 뭐야? 형들이 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그래. 죽여. 예? 아버지, 예? 야 저기 온다. 저 온다. 요셉 온다. 그래가지고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를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떠나가지고 뭐하고 있어? 기생집에 드나들고, 에? 맨날 뭐 술 취하고 그 도시에서 또 회사 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그 탕자는 구원법뿐만 아니라 경제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 불바다 될 때 율법을 기억하라.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세례 요한을 보낸다. 회개하란 뜻이에요. 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집안의 아버지는 영적인 호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호주가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축복권은 목사가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축복권인 거예요. 집안의 그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이게 마귀 새끼가 다 이걸 깔아. 야 아버지 고발해. 야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나가버려. 너 인권이야. 학생 인권절에 몇 너 임신할 권리도 있어. 이러는 거야. 에? 그러니까 그건 사탄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사탄인 거예요. 에? 부모를 고발해. 그리고 동성애 지지하고. 맨날 그런 성경에 위배되게 가잖아요. 가정 파괴범들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사탄이요, 사탄. 마귀 새끼들이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죠.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했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의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권 플레이 이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 거기에 가서도 안 되고 거기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저주받는 거예요. 악인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말 안 듣고 가버리잖아. 도시 가서 기생집 가고 술 마시고 회사 다니면서 아 좋다 내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기근을 내리는 거 하나요. 돼지 주엽 열매, 그 뭐 돼지는 회사를 말하고 주엽 열매 봉급도 안 줘.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회사는 자기 어려울 때 다 잘라버려요. 피도 안 섞였는데 누가 써요. 어려우면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 아버지밖에 없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가잖아.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도 딱 하나님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에게로 가야 돼요. 부모님에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제연합을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많이 속아서 둘 만나 잘 이루자. 그리고 뭐 미국 영화 보면은 부모를 떠나가지고 지네끼리 멋있게 살더라고. 야 세련됐다. 야 어쩜 나 저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다 속은 거예요. 영화나 문화, 매스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야지 팔잖아요 결국. 그 미디안 상인에. 그래가지고 기근이 왔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요셉 얘기하지.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 기근이 왔는데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고 살 자격이 없어.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어.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근이 올 때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가가지고 그 1차
또 받아 갖고 오는데 자루에 보니까 그대로 있고 또 2차 또 기근이 오니까 또 가서 또 팔러 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 요셉 총리가 거기다 은자를 또 놓잖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래가지고 따라가지고 도둑놈을 몰려서 야 도둑놈은 내 종이 돼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러는 거야. 에? 야 너네들 뭐 있잖아. 그는 불러와. 그 요셉인지 누군지 불러갖고 오라는 거야. 에. 그리고 볼모로 잡아놓는 거야 이 베냐민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냥 이게 에? 아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이게 요셉 베냐민인데 요셉은 죽었다고 여기는 거야. 살아있지만 죽었고. 야, 이 베냐민마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또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 에?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데 아니 이 막내둥이까지 없어지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에? 그러면서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가 볼모로 잡힐 테니까 봐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면서 거기서 흐느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궁으로 들어가서 막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이 판. 예? 걱정 말라고. 이 기근을 대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형들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잖아. 형들을 감싸잖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그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 예언을 하면서. 그죠? 근데 그 8절 이하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너는 사자 새끼다. 지팡이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왕이고 너에게서 왕이 나고 너는 다스리고 또 뭐가 나 실로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 실로란 단어는 뭐 보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가 나와. 거기에 포도나무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그 거기 다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가지는요 열매를 맺지 않죠. 아무 쓸데가 없어. 그걸 어디다 집 짓는 데 쓰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오직 유일한 거 살아남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교회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우리도 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안 붙어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놔두냐고. 유대인들 잘렸어요. 원가지도 잘라버리는데 너희들 곁가지 접붙임 받았다고 까불지 마. 너희들도 잘라버려. 하나님이 원가지도 말 안 듣면 잘라버려. 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붙어 살아가려고 하면 그럼 마귀가 가만 놔두겠냐? 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뭘 계속해서 오해를 만들고 힘든 거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예? 그 거기서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건 영광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싸움은 뭐야? 혈과 육이 아니야. 악한 권세자입니다. 악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그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 세력들 죄와 싸우고 악한 정치 구조와 싸우고 마귀 새끼와 싸우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우리 이미 이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예? 너를 발에서 신을 벗어. 거룩한 곳이니 그 군대 장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시. 싸움 전에 나를 의지하라는. 유다가요 이게 참 이게 형편이 없어요. 보면은 이게 아니 그
믿음의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그 사람의 그 딸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세라잖아. 악한 거예요. 이게 엄마가 이게 신앙의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돼? 그러니까는 큰 아들이 이게 엘이 엘 하나님 어떤 그런 뜻인데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렸어.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의 그 기업을 이어가라. 자식이 없으니까 동생 오난아 들어가라. 그랬는데 오난이 뭐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형수하고 잠만 자고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 죽여버려. 세라도 장성하길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방 여인인지 유대인인지 잘 모르겠어.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게 이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집안의 가업을 이어가야 된다. 그게 그냥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수아라는 그 수아란 사람의 딸도 죽었어요. 그 저주받은 거지 유다는. 부인 잘못하다가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다말이 며느리인데 이제 뭐 그래가지고 창기로 변신을 했어. 그러니까 이 유다 이때는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신이 없어. 창녀로 알고 이 가리니까 거기 그래가지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은 원하는 게 뭐예요? 도장, 뭐 도장권, 뭐야 지팡 이런 거 원하는. 참 희한하죠. 증거로 삼으려. 그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애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야, 네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 이게 불살라 죽이려는 거. 도장권이며 뭐 이런 거 다 내보이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망치까지 시아버지의 애를 낳았으니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뭐 다 피도 안 섞여. 근데 법적으로 뭐 이렇게 며느리지만은 뭐 아들도 죽고 시아버지도 부인이 없고 어쨌든 간에 근데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업을 이루는 거예요. 자손을 낳게 하고 그 집안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그러면 다른 데 시집 가면 되지.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남편도 죽고.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 집안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아는 거야.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가지고 또 망한 집안이 있어. 저기 나오미 집안. 룻게도 나오잖아. 그 저주를 받아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모압 집원을 갔다가 모압 여인은 말론과 기르니까 모압 여인을 얻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이제 눈만 남은 거야 며느리가. 그 다른 데 가면 되지. 근데 안 가잖아. 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러면서 그 친족 간의 그 기업 물을 자를 또 찾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거절하고 그게 이제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는 뭐예요? 일부러 그 고아 과부를 돌보잖아요. 과부잖아 룻이. 일부러 막 이삭을 막 떨어뜨려. 야야 소년들이 야야야 막 떨어뜨려라.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주워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봉양하잖아. 그러니까 그 집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잖아요. 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야 또.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을 때 룻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 우리 룻기 한번 가봅시다. 룻기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찾으시고 4장 찾으셨죠?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룻이죠.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게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베레스의 계보를 보세요. 18절에 나오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 다말에 유다의 유다가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유다 지파에 그 다윗이 또 찬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이렇게 따지면 다윗의 그 할머니 모르겠고 증조 할머니가 누구요? 우리 학생들 증조 할머니가 누구요? 루시오. 고조 할머니 누구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기생 라합이요. 여러분 또 이렇게 불러보니까 좀 와닿죠? 다윗 그러면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이런데 다윗의 할머니들이 누구요? 다말이고 시아버지랑 애를 낳은 그리고 기생 라합이요. 정탐꾼 보냈을 때 거기 여리고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자 2명.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너희들의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출애굽도 하고 바산과 옥과 시온을 다 죽이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숨겨주잖아요. 왕이요 기생 라합을 찾아요. 너 숨겨뒀어. 그러니까 요정집이요. 이거 왕이 찾을 정도면 룸사람 이게 유명한 데란 말이야. 기생 라합. 그 숨겨줬다. 그 발견되죠. 사형이요. 정치범이요. 그런데 참 어쨌든 간에 그게 기생 라합에 가까우니까 한번 여호수아 앞에 있죠.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2장 가보세요. 저는 기생 라합의 그 고백을 보면요 참 이게 와닿아요. 여호수아 2장 숨겨줬잖아요. 2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 2명의 점탐꾼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 여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돼 있죠. 그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가족을 챙기잖아. 부모님 챙기고 형제들 다 챙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를 되게 기뻐하셔요. 유다가 비록 그 창녀를 알고 이렇게 했지만은 동생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볼모로 잡혀야 된다고 그러고 베냐민 대신에.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유다가 유다를 예언하게 될 때 너는 사자의 새끼다. 사자다. 유다의 사자. 계시록 5장 5절에도 나오죠. 너는 다스릴 거야. 너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그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여인들을 특별히 찾고 계시는구나. 이 시대에는요 믿음의 여인들이 좀 필요해요. 나는 내가 애를 한 12명 낳고 싶은데 나는 애를 못 낳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신학교 가면 옛날엔 구약시대, 율법시대, 저주, 예수님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 이게 다 돌대가리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 이 족보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증명한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죠.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그냥 몸만 빌린 거지 전혀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그거 죄인인 거예요. 그거. 그냥 말에 몸만 빌린 거지 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인간을 몸에 입고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 홀로 태어나셨다 이 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로고스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가 말씀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삼일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 함께 하신다. 누 우리 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장에는 이제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장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살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막 인도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아유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가짜야 이런 얘기예요. 원래 성경에 의하면 미가 5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2장 6절에 나오네 마태복음.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냐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뭐예요? 2살 이하 애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시편 80편에도 나오죠. 그 포도나무라고 나와요. 시편 80편에.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 갖고 와가지고 번성하는데 멧돼지가 짓밟는 거야. 이 짐승이. 헤롯이 이렇게 짓밟는 거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동방박사 3사람이다. 그거는 추측이고 몇 사람이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바뀌니까 이제 다시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있잖아요. 거기로 안 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저기 갈릴리 쪽으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봐라 예수님 지금 몇 살이요? 근데 지금 여기 살아 있잖아. 여기서 났었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살아 있잖아.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뭐야?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지명적으로 하자가 없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후손들이 어디서 왔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잖아. 구두라. 그때 사라가 죽을 때 127세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요? 10살 차이가 나요.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뭔 아기를 낳아요. 노인네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둘 다 웃었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러면 뭐야? 아브라함은
137세란 뜻이지. 그리고 사라가 죽고 아들이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냥 살면 되는데 그두라를 취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이 차이가 100살 차이나. 여자가 이제 뭐 폐경기가 뭐 한 50살이다 생각하면은 6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애를. 그 2년에 한 번씩 나면은 그 12년 아니요. 그럼 여자 나이가 30대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75세 부름받고 175세에 죽었다고. 그럼 137세가 되면은 그냥 적당히 살다 가야지. 또 후처를 취해가지고 구두라를 취해서 애를 6명씩 낳은 거예요. 거기에 미디안이 있어요. 동방으로 간 거예요. 그게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 그 미디안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다 신앙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 후손들이 예수님 메시아 나는 걸 알고 이렇게 계시를 받고 온 거예요. 동방으로 간.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라인데 이복 여동생이요. 이복 여동생이라니까. 그래서 애가 안 생겼나 어쨌나. 어쨌든 간에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이제 사라가 결국 이삭 하나 이렇게 낳고, 이스마엘은 가짜고, 하나님 말씀대로 본처를 통해서 난다 그랬는데 그걸 안 되니까 막 억지로 인공적으로 만들었잖아, 하갈을 통해서. 그게 하갈 교회 갈라디아 4장이 나오잖아. 예? 하갈 교회다. 인공적으로 교인들을 막 만들어. 말씀으로 만들어낸 자식들이 아니고 예? 인공적으로 만들어내. 그게 하갈 교회예요. 유업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하갈에게서도, 하갈이 외워질 때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하갈의 후에 그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요시죠. 그 이사 60장에 가보면은 나중에 그 느바요스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요.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 거죠. 그 나오미 집안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교회가 이게 망해할 때 그 루시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창세기 25장도 아브라함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걸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뭐예요? 결혼은 뭐예요? 자녀를 낳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막 사람이 없어, 믿음에. 그럼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7장이 뭐라고 돼 있어? 시집을 갔느냐? 잘했어. 안 갔느냐? 더 잘했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은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면 복의 근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만나 잘 기르자. 이 시대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늙어서도 또 애를 막 낳는가 그래가지고 6명이나 낳아서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또. 애 낳는 게. 한 명도 힘들다, 2명도 힘들다, 6명을 또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결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야.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옛사람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내 새끼도 뭐야? 예수님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라고.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어미들아 아비들아, 신명기 나오잖아요. 쉐마.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자식 새끼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안 되면 회초리도 대라는 거. 1, 3, 2, 4 잠언. 한 대 때렸다, 세 대 때렸다.
2대 때렸다, 4대 때렸다. 예? 홀수로 때렸다, 짝수로 때렸다. 13, 24, 13장 24절. 그래 아이가 생명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유 애가 얼마나 귀여워요. 아유 내 새끼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그냥 엄마 뭐 이렇게 먹고 그냥 잘 어이구. 그런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자식한테 의와 공도를 잃어버려. 그리고 자식 새끼를 더 사랑해. 그리고 의와 공도를 안 가르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를 가르쳐야 돼. 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막 떠든다. 아이고 내 새끼 떠들었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엄마가 혼내든 말을 안 듣고 혼내든가 조용히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구약시대 때 만났던 모든 이사야라든가 모든 선지자들은 뭐야? 다 나는 화로다. 난 죽었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때 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난 우린 죽었다. 왜? 죄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악의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길이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장에서 결국은 뭐예요? 이 애들을 다 죽이잖아. 아니 애들이 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이 권력자,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대표하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예? 낙태가 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4,000명, 거의 5천만은 안 되고, 그 대한민국 인구만큼 사라지는 거야. 뭐로? 인권이라는 거야. 더 말하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야. 그 쾌락이지. 그 중학교 애들이 애를 낳는다 그러면 그 낳았어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지. 집안이 책임을 지는 거야. 집안이. 예? 근데 애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얘를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키우기 힘들면 입양 보내고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예요? 미혼모 해외 입양이 1위야 1위. 그러면 그 애는 정신적으로 충격받는 거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말라기 3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은 영을 많이 돼지새끼처럼 영을 많이 그렇게 많이 창조할 수도 있지만 한 배 하나 한 둘리게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충분한 엄마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애를 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엄마를 안고 애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애가 정서적으로 발달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엄마랑 같이 놀고 멧돼지들도요 다 보면은 새끼들 다 챙겨요. 어디 안 보낸다고. 영어요? 영어 잘하면 뭐해? 복을 받아야지.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내리시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 예?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지혜자들한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전도를 하라는 거야.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 거고. 예. 애를 다 죽이는 거야, 애를. 동성애도 뭐야, 이게. 예? 페미다, 뭐 이게 낙태다. 이게 전부 가정 파괴하는 거야. 애를 못 낳는 거잖아, 결국. 사단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어느 날 이제 뚜껑이 팍 열려요. 그럼 뭐야?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거기 3분의 1 죽을 때 원인이 뭐야? 우상숭배하고 돈 좋아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그
주술 나오고 그 다음에 음란도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막판에 예수님 오실 때면 다 죽어버려. 그냥 다 박살나버려 그냥 이 지구가. 예.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더 자주 와요. 이제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예?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저 어렸을 때는 물을 그냥 한탄강에서 수영하다 그냥 마셨어요. 배탈도 안 나. 그럼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고, 그 짧은 인생이 뭐 70이요 강고나 80이라는데 인생이 짧은데 이 짧은 안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 예? 이게 이제 급속적으로 이제 이게 오는 거야. 이게 옛날에 뭐 뜨문 왔으면 이제 급속적으로 오는 거야. 그만큼 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때리는 거야. 왜? 정신 차리라고. 그래 죄를 덜 짓잖아요.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 형량이 좀 줄어들고, 또 회개하는 죄인도 있고. 애를 다 죽이니까 2살 아래로 18절 에레미야 인용을 하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갑자기 또 뭐 라헬이 나오고 라마가 나와. 이게 이제 그 에레미야서 31장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아수르가 바벨론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 애도 죽는 거예요. 그때는 라헬이 없었잖아. 라헬은 한참 몇백 년 전 사람 아니요. 근데 거기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라헬이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야. 우리 없어진다고. 그럼 라헬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쉬는 장소로 가잖아. 야곱도 그러잖아. 내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히스기야도 내가 의인인데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예? 거기 갔더니 막 애들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냥. 예? 음부로 자기 후손들이 막 떨어지는 거야. 여기 2살 아래 애들이 막 죽었죠. 그 라헬 있는데 막 곧 통곡하는 거야 그냥. 예? 자기 후손들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냥. 예? 이건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걸 왜 인용했는지도 몰라 사람. 이건 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자녀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집안을 잘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디든지 다 퍼져가지고 그냥 다 다스리는 거.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예? 그걸 그게 영광에서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여기입니다. 그 얼마나 좋으시겠어. 예?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가장 기쁜 게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예? 아니 저희 아버님은 맨날 그냥 서울대도 아니고 맨날 법대야. 고대야 고대. 넌 거기 가서 판검 사야 된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나 봐. 예? 제가 뭐 거꾸로 가니까 우리 아버님 많이 실망하셔가지고. 예? 자, 3장에 보면은 그 2장에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라는 게 증명이 되고, 3장에 뭐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그 21장 마태복음 21장에 가 보면은 예수님이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막 복음을 전파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 뭔 권세로 너 이런 거 하는 거냐? 뭐 피시니까. 마태복음 21장 가보세요. 예. 23절. 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해야 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냐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뭐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무섭다 하여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네롱 나도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거 하는지 안 가르쳐줘. 너희들은 들을 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예. 그리고 이 대단했어요.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헤롯의 둘째 뭐 헤로디안가 뭐 왜 동생 부인 취해 그래가지고 직원했다가 나중에 목 잘리고 감옥 가고 목 잘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우 나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에 보낸다는.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권세가 당시에 그렇게 대단했는데, 세례 요한은 석정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또 메뚜기를 먹었어요. 거룩한 식물이기도 하지만 저주를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나올 거예요? 세례 요한은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전부 회개만 시켜요. 네.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세례 요한을 거쳐야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은혜 하다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한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메뚜기 와서 다 갉아먹잖아. 사탄은 귀신은 빼앗고 죽여 멸망시키는 놈.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를 자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하나님 진노 못 피해요. 종교 생활해도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뭐가 증거돼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타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이걸 세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증거가 나왔으면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러면 다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 전에 4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3가지 시험 나오죠. 광야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경제 시험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요거를 시편 인용했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너의 91편인가 있잖아요. 네가 갈 길에 갈 때 하나님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이렇게 마귀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 세상 부귀영화 이 시험 다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가고,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요. 이럴 때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함께해요.
시편 34편에도 나오고 35편에도 나오죠.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수종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과를 해야 돼. 이런 걸 통과를 하고 나니까 경제적인 거,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앞서 WCC 회장 되면 안 돼. 또 능력을 행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부귀영화, 뭐 부자학교, 라우디학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불론 땅에 갈릴리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사야 9장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고아가부 돌보지 않고 이러니까 뭐야, 더 센 놈들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후드러 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제사 지내고 율곡 이왕 태계 이왕 때 그 도산서원 있잖아요. 거기가 귀신 점 보는데요. 이원이기 이원이기 뭐 이렇게 점치고 주술하는데요. 거기가 그들은 주술가예요. 경몽요결 제사네요. 전부. 중국의 성리학 주장 들여가지고 걔 맨날 죽은 조상에게 제사만 지내고 그러니까 거덜나는 거죠. 다 가난해지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20세부터 50세까지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다 하라고 돼 있잖아. 신명기에. 그런 건 안 하는 거야. 다 거꾸로 가는 거야. 귀신 숭배하나 뭐. 그러니까 뭐야? 일본한테 먹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실 5만 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이 와야 되고. 여러분 정치인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나라는 문인이 통치하는 거야. 군인들은 독재자의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요 이런 게 보여요. 전부 다 여러분 그 역사를 다 거짓말쟁이라 말.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돼 있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 얘네들은 다 사탄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부터 그 자식들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돼 있죠. 그 마귀의 자식들은 뭐야? 다 거짓말. 그러니까 부인 몰래 거짓말 치면서 바람피고 몰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자기 먹는 것 때문에 뭐야? 전부 거짓말 치는 거야. 인권이요? 그럼 애 인권은 어디 갔어? 그 애가 뭔 이렇게 죄가 있어? 이리 가고 저집 가고 그리고 시대가 악한 거예요. 이렇게 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럼 공부를 하든가 다 주워 들은 거 세뇌당하고 마귀의 그 거짓말쟁이들한테 다 세뇌당한 거다. 사상이며 어디며 뭐니며 역사며 뭐 다 세뇌당한 거예요. 거기 놀아나면 안 돼요.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뭐 니네가 뭔데? 왕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럼 국가 그냥 세금만 내고 너희들은 세금이나 받아먹고 그냥 있어 그냥. 그리고 여러분 자꾸 국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 뭐 타온다 뭐 60세 이상 65 이상 뭐 있다 뭐 있다 그거 하죠. 그러면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를 도와주기만 하고 권력자들아 너희들 세금 면제하지 너희 아드니까 세금이나 받아먹어라. 그리고 절대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요. 쫀심이 있어야지. 쫀심. 오늘 설교 제목을 쫀심이라고 그럴까? 쫀심이 있어야지. 쫀심이.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거 공사할 때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목회는 안 하시고 이거 하시더라고. 개척교회 뭐 하면서 하시는데 저를 불쌍히 보셨나 봐. 차도 5등급 차량에다 뭐 이러니까 목사님 빨리 이거 뭐 법인체 만들고 이렇게 하면요 100 몇만 원인가 200만 원 가까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 그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내가 확 답을 안 드니 그 다음날 또 왜 목사님 이거 안 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그 목사님 불쌍하더라. 불쌍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게 했고 네 그래 이러고만 말았어요. 왜 여기 도와주시는데
제가 직격탄 날려봐요. 그러면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저는요, 그냥 뭐 안 받아도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냥. 에? 복을 쌓아야 되는 거야. 복을.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 이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연약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연약하고 무능력합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토큰 얘기도 했잖아. 그냥 토큰이 없으면 걸어 다니시라고. 옛날에는 토큰 시대예요. 땡거나 노란 거 있어. 그냥 토큰이 없을 뿐이라도 하고 그냥 즐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 하나 자체가요, 이게 수십억짜리요. 여러분 간 이식 수술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콩팥 하나 이식 수술하는데 뭐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 간 이식 수술하면 몇 억이요. 에? 이것도 없어서 못 구해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다 돌아다니시잖아 지금. 에? 여러분이 이 몸 자체가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고. 에? 우리 감사하는 거야, 감사. 에? 굶어 죽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다 굶어 죽을까 봐 알 수 없는 미래가 나를 누르니까 거기다 짓눌려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 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 가서 그냥 고아 가보를 그랬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맨날 그 저녁 때 가서 나그네가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잖아. 원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자식이 없었지만 자기가 거느린 사람이 318명이요. 다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도시로 간 그 도시가 망할 때 조카로 구해오잖아. 그 소도망이 그 은혜를 입었지. 그러니까 재산 주겠다는. 야, 신발자 하나라도 끈이라도 내가 안 취한다.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도와줘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까봐 나는 안 받아. 이게 쫀심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쫀심인 거예요. 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 너 멋있다. 어쩌면 너 진짜 멋있다. 그리고 멋있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멋이란 말이에요. 멋.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유교에도 그러고 선비의 멋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은 그런 거 비교가 안 된다니까. 예?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해 보세요. 벼랑 끝에 서는 믿음. 그런 책도 있잖아. 그렇다고 또 저기 벼랑 끝에 가시지 마시고. 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민족이 어둠의 식민지배사를 당하고 그렇게 가난해졌을 때 거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가 오셔서 뭐라 그래요?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레가 스웨벌 다 죽여버리고 경제 수탈해서 너희들을 건지신다는 한 아기가 낳는데 어깨 정사를 메고 정치. 그럼 김여라 모사라 그런 카운셀러 모두 인생의 상담자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 이런 어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정말 아들로서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좀 찌질이 같은 나는 안 돼 이런 걸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눈물로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니까. 믿음에서부터 그 씨앗이 틀려먹어서 그러면 그 씨앗이 뭐 어떻게 자라겠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믿음의 씨앗을 안 뿌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정에 오셔요. 교회는 뭐냐? 말씀 듣고 책망 받고 또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곳이고, 실제적으로 복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그럼 그 집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나를 못 믿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씨앗을, 그 믿어야 되는 그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부모님 공경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경제 연합을 이루고,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예. 그걸 버텨내야 돼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씨앗이오니 산상수훈대로 5장, 6장, 7장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집안에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손길에 하나님 민감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